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세우니까 바로가 딱 첫인상에 그 야곱을 보니까 너무 늙어 보였어요. 나이는 실제로 130살밖에 안 됐는데 바로가 볼 때는 한 몇 살쯤 돼 보였냐면은 한 500살쯤 돼 보인 거야.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제 나이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데 130살밖에 못 살았는데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인생 자체를 한마디로 딱 추격하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험악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평탄해지는 그런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젊은 이들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어떻게 해서 험악한 인생이 되는가를 여러분 잘 새기시고 인생의 귀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한 9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는데 왜 험악한 인생이 됐냐, 힘든 인생이 됐나, 고달픈 인생이 됐냐면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다투면서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다투는 인생은 힘든 거야, 그죠?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누구랑 다투고, 회사 가면 누구랑 다투고, 길거리 가면 누구랑 다투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해요, 고달파요? 고달픈 인생이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우물 나무 뺏으려고 하면은 져버리잖아요. 져버리고 딴 데 가서 또 안 싸우고 또 파고 또 와서 달라고 하면 또 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이 서로 양들이 많아져서 땅은 좁고 그래서 막 다투는데, 야, 내가 삼촌이지만 네가 좌해라 그러면 내가 우로 갈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고 양보해 버리니까 안 다투는 거예요. 안 다투니까 인생이 평탄하고 복되고 고달프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다툰다고 막 힘을 다 쓰는 거야. 싸운다고 막 일생을 다 버린 거야.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서 참 힘든 인생이 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다투지 말고 삽시다. 부부끼리 다투지 말고 그리고 가족 간에 다투지 말고 또 서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다투지 말고 그건 내가 양보하면 돼. 양보하면 이삭도 장수했고 아브라함도 장수했습니다. 야곱은 맨날 다투다 보니까 좀 아버지나 할아버지만큼 장수하지 못했어요. 샬롬. 샬롬이 없었어요. 샬롬이 없는 인생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니까 온 세상 힘들죠. 기름값도 치솟고 항공료도 치솟고 그냥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도 힘든 그런 이 세상 안 됐습니까? 그 땅들은 그 우크라이나 땅 그 좀 차지하려고 온 세상이 다 힘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땅 푸틴이 그거 갖고 갈란가 모르겠어요. 그 땅 갖고 암 걸렸다는데 그거 갖고 빼앗아 분들 뭐 하겠어요? 빈손으로 갈 건데 그거 지금 우크라이나 땅 그 얼마 뺏으려고 그냥 지금 온 세상 사람 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마 꾸중 되게 들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죠? 우리는
다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양보하고 삽시다. 달라는 자에게 주며.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그게 예수님인데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어요. 네가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하면 가라고 했더니 주님 저는 모르면 안 갑니다. 이렇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아버지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손주는 아버지도 안 닮고 할아버지도 안 닮고 그냥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고된 인생, 험난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약속한 거 안 지켰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안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참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니까 또 자신도 남한테 속고 외삼촌한테 속고 그리고 고생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창세기 29장과 3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자신의 인간의 자기 머리,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꾀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해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맨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또 대가를 받고 치르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자식한테도 선한 영향을 못 비춰가지고 자식들도 아버지처럼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일생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 야곱은 내 이름 이야기했죠. 야곱 이름 뜻이 뭐예요? 움켜잡다. 움켜잡다. 뭘 움켜잡아서 열첩해?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았죠. 발꿈치를 움켜잡았어.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요. 세상에 나올 때는 손을 꼭 쥐고 나오죠. 움켜잡고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손을 다 펴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은요. 꽉 쥔 이 손, 움켜잡은 이 손을요. 130년 될 때까지 못 놨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이 움켜잡았던 그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손을 펴게 하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130년이 걸려가지고 겨우 이제 내려놓게 했어요. 그럼 못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이제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그의 인생길이 다 풀려지고 그의 영안이 열려지고 비로소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볼 수 있고 축복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죠. 자, 이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왜 험악한 인생인가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투는 인생이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창세기 25장 12절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웠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래서 엄마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뱃속부터 먼저 싸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화목하라고 그랬습니까?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좀 힘겨운 삶이 아니라면 어찌든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화목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셔가지고 아들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이 담을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서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사도
사모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자, 이 말씀만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그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너희들이 뱃속에 붙었는 맨날 싸우니까 너희들 일로 와봐 가지고 혼내면서 이야기했겠죠. 너희들이 뱃속에 붙어 싸웠다. 엄마를 힘들겠다 너희들. 근데 너 태어나서 맨날 또 싸울래? 그러면서 혼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 둘을 불러놓고 내 뱃속에서 싸울 때 이런 말씀 해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엄마가. 그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 말씀만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동생은 작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해 줬으니까 아마 형한테는 이야기 안 해주고 아마 동생한테 야곱한테는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냥하는 에서를 사랑했고, 그쵸? 그 엄마는 분명히 야곱한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 그 말씀 해주셨어. 잘 새겨들어. 그 말씀 믿어라.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믿었어요, 그거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발버둥 안 쳐도 내가 형보다 나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 갖고 살면 되는데 괜히 안 믿고 이 말씀 붙들지 못하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깨를 부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작을 팥죽 한 그릇에 뺏고 그리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옛날에는 눈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니까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야. 형이 털복숭이니까 그 염소털 가지고 막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목소리를 막 변질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있습니다 하고만 나와가지고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막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아버지를 속이고 나는 그 성경 그 부분에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막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고 그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속일까? 그 두근두근한데 그 막 속여요. 엄마가 뒤에서 막 보호해주고 막 엄마가 망보고 막 그냥 오는가 그런 막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꾀를 부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니까 얼마나 그 고달픈 인생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또 28장에 그 베델레로 도망가요. 형을 속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죠.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직접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으면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외적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강도가 자기 죽이려고 해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끝까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좀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에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 잡게 해줬어요. 고기가 베드로가 좀 끈기가 있거든요. 한 번 던지고 한 두세 번 던지고 안 잡히면 오늘 안 되네 하고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건물을 내리고 또 하고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거예요.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그물 던지면 물고기 왼쪽으로. 예수님이 리모컨을 조정하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던지면 물고기 왼쪽으로. 그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야.
한마디도 못 잡았어. 그래가 이제 막 지쳐 있는 거야. 지쳐가 막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 다 그물 거두고 이제 물고기 이제 수리하고 아무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오늘 허탕친 날인데 그냥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말씀을 백성 사람들에게 마치고 시몬에게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침엔요 고기가 없어요. 아침에는 물고기들로 이렇게 숨쉬러 이렇게 물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가지고 너 그물 그거 다 거둔 거 다시 다 펼쳐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그 뭐 말씀을 전하신 분인데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선생님보다 제가 아무래도 이 물고기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고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수정한 겁니다. 여러분 뭐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이론에 맞지 않고 과학 법칙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가 너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2배로 가득 채워도 2배가 요한의 배도 가득 채워가지고 막 깔아앉을 직전이고 자기 배도 깔아앉을 직전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기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도 많이 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물질 생활에도 있죠. 물질도. 제가 옛날에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못 들은 분이 계시는 건 다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도사 할 때 80만 원 월급 받았어요. 전도사 80만 원 받았는데 안양에서.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김 전도사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하잖아요. 그 11월 달에 이제 내가 이제 월급 80만 원 받았어. 받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김 전도사 나는 말이야 나는 일생 동안에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나는 내가 받은 월급을 11조가 아니라 10에 10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월급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나는 그렇게 해왔어. 내가 다 드리니까 나는 한 푼도 없잖아요.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는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 우리 큰딸이 어렸었고, 우리 둘째가 깐난 애기였는데, 그렇게 이제,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카드로 막 돌려막기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월급 딱 받으면 한 3일 만에 돈이 다 없어져 버려요. 카드 대출한다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80만 원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이 80만 원을 다 드립니다 하고 추수감사절에 다 드렸어요. 돈을 한 푼도 없는 거야. 그걸 드린 거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나를 굶겼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채워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듬해 나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곳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8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았어요. 도수비도 받고. 그럼 옛날에 막 그 옛날 집이라 가지고 막 바람이 막 엄청난 위풍이라고 그러죠. 위풍이 세가지고 그리고 천장에는 쥐들이 있잖아요. 쥐들이 막 달리기를 해요. 맨날 밤마다 달리기 하는 거야. 두두두두두두 그리고 막 그 얼마나 추워서 우리 추워가지고 이 창문이 온통 통유리 창문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바람 안 통하게 다 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화장실에는 우리 와이프 아내가 전번에 그 아기를 둘째를 가져가지고 이만큼 임신했는데 이 자변기가 없는 거야. 그런 열악한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부러 자변기를 만들어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믿음에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교회로 딱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딸이 있잖아요. 아빠 추워요. 좀 따뜻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디로 옮겨주셨을까요? 아파트로 옮겨주셨어. 아파트로 옮겨주셨어. 그리고 월급도 2배 이상 주셨어. 물론 일이 많았어요. 막 계속 장례가 터지고 연속 장례가 막 줄초상이 터지고 막 제가 전국을 장례식을 다 치르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막 도서비에다가 뭐에다가 또 뭐 쌀까지 갖다 주더라고요. 저희가 살았던 곳이 5층이었는데 5층까지 관리 집사님이 엄청 덩치 크신 분이 막 쌀을 있잖아요. 막 30kg 막 40kg 되는 쌀을 막 짊어지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하고 또 와서 딱 막 쌀을 갖다 주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굉장히 막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차도 막 주시도 차도 교회 차를 내 차처럼 사용하고 또 우리 누군가 또 차를 공짜로 주셔가지고 살았고 그럼 아무것도 돈 도는 게 없는 거야. 그럼 뭐 나는 고향 갈 때도 그냥 교회차 타고 기름 교회에서 다 넣어주니까 막 갔다 오고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 그럼 보세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때 순간에는 80만이 아까웠는데 하나님 80만 이 2배 이상 3배까지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해요. 쉽지 않아요. 11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드려보시고 진심으로 드려봐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 못하니까 맨날 험악한 인생 살고 그냥 정말 좀 찌질한 인생을 산 거죠, 야곱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28장 20절 보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되시군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서운했다니까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자기 하나님께 막 누가 서운하랬나? 지가 서운해놓고 그 다음에 기억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하고 지 급할 때만 맨날 하나님 붙들고 막 생떼 잡고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고 하는 것은 약속한 건 안 지킨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써야겠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안 드렸어요. 기억도 안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사사시대에 보면 입다가 있는데, 입다가요, 하나님께 막,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운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식을요, 자식의 뜻과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 자식을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또 정신이 약간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내가 이 병 고쳐주면 우리 재산, 내 재산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물할 때도 항상 신중하고 내가 반드시 지킬 약속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말을 실수했어요. 이 사람이. 입다가 이 가나안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블레셋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면은 내가 개선해서 돌아올 때 우리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애를 누구든지 그가 개든지 소든지 사람이든지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이제 한 개가 나오든지 뭐 종이 나오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아빠 하고 나와가지고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참, 입을 이렇게, 가볍게 놀렸다가 내 딸을 죽이게 됐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딸을 번제로 드려요. 이 딸은 참 꽃다운 나이에 자기 잘못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우리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면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멋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은 신실하게 약속했으면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약속한 거지. 그건 지켜야 돼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지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 안 지키면은 하나님 또 우리한테 약속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남을 속이기 때문에 자신도 속이고 또 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결혼을 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이 참 예뻤거든요. 외삼촌에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고 좀 약간 민주주의형으로 생겼고 둘째 딸이 예쁘게 생겼어요. 미스 아람 출신으로 굉장히 예뻤는데 그 야곱이 그 인간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딸 레아를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인 어른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면은 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7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을 이제 딱 해가지고 그때는 밤이 컴컴하니까, 그죠? 보름불도 없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누구였을까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자고 일어나 본 게 레아야. 그렇게 자기가 남을 속이면 자기도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남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한테 진실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진실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주적인 원리. 그래서 이런 외삼촌을 위해서 그리고 두 딸을 위해서 20년을 이렇게 생고생을 다 했었습니다. 생고생 다 하면서 그 외삼촌이 원래 착했는데 이 야곱인지라 워낙 속이고 움켜잡는 사람이라서 그 외삼촌도 원래는 착했는데 막 사람이 막 야곱을 만나다 보니까 막 이 외삼촌도 막 변해가요. 막 사기꾼이 되고 막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막 이렇게 막 바꾸고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대요,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깨와 머리와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20년쯤 일하다 보니까 뭐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머리를 쓰냐면요. 그 야곱이 외삼촌의 그 양들을 치면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삼촌한테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양들이 새끼가 태어나면은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또 이렇게 어롱진 거 이런 것들은 내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그런 얼룩무늬가 없고 그러니까 색깔이 그냥 단색이면은 그냥 검은색인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외삼촌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해갖고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이 태어나면 알록달록하고 어롱지고 이런 알록무늬 얼룩 그런 양들이 태어날까 고민하다가 야곱이요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가 단풍나무인데 그 푸른 가지를 막 벗겨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흰 무늬를 냈어요. 흰 무늬를 내가지고 그거를요 양들한테 막 먹이는 거예요. 양들이 물 먹잖아요. 물 먹었는데 막 그걸 흰껍질 내가지고 물 붓고 양들로 하여금 양들이 그 새끼를 낳을 때 번식할 때 그걸 막 보게 했어요. 그런 거 막 어롱진 거 그리고 단풍나무새 사구나무새 이런 것들을 막 보게 했어요. 거기 하니까 그게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새끼들이 그냥 그러니까 전부 다 알록지고 어롱지고 이렇게 막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야곱이 그 새끼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야곱이 전부 그냥 한 100마리 태어나면 한 95마리 전부 다 막 얼룩배기들이 태어난 거야. 그럼 이거 다 삼촌 봐. 이거 다 얼룩배기잖아. 이거 다 네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삼촌 재산을 다 뺏은 거야. 그 삼촌이 기분 좋게 생겼어요. 제 자식 저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기도 막 썩는 기분이죠. 그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대하는 눈빛이 막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창세기 30장에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돈을 벌어도 이런 식으로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은 그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한 해 100배나 되는 그런 대박을 터뜨려 주셔서 부자가 됐고, 또 할아버지는 애굽에 가가지고 그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큰 재물을 끌고 나왔거든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그냥 돈 벌으려고 애쓰고 막 발버둥 치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미움받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모은 거예요, 돈을. 이게 이 껍질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껍질이거든요. 이게 좀 어렁어렁하죠. 색깔이 얼룩덜룩하죠. 이런 걸 막 양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지물을 내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그 양들이 그걸 먹고서 태어나면 애기들이 막 양새끼들이 막 이렇게 막 어렁지르고 얼룩덜룩한 그런 양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막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래서 야곱의 농장에는 새끼들이 막 엄청 많고 어렁지고 얼룩하던 게 많고 라반의 농장에는 그냥 색깔 별로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몇 마리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야곱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거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렇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야곱이 지금 모든 길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가 이 땅에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항상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야곱은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자기를 기다려요? 자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왔기 때문에 막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뭐 두려움이 떨어져. 그 형이 이제 나를 400명 군사를 데려가지고 나를 이제 완전히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막 떨었습니다. 두려움 안 떨어도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 구약 열왕기에 보면요, 엘리사가요 자기 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서 막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게하시가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다 이렇게 하늘의 그 불말과 불전차와 하늘의 군대들이 막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게하시가 그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의 군대들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에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이 야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믿지 못해서 화를 당했습니다. 그 형이 이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하고 했는데 야곱은 또 형을 못 믿었어요. 지금은 뭐 좋게 대해줬는데 또 가다가 너 옛날에 너 자식 그러면서 또 줄지 모르니까 형을 못 믿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형을 안 믿고 불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아가 이제 강간을 당한 거예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을 믿고 형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막 속이고 남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4장 13절과 14절, 15절에 이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일평생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갔었습니다. 그 움켜잡고 태어났잖아요. 움켜잡고 있던 그 야곱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가고 데려가고 뺏어가고, 그래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죽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그 11번째 아들 그 요셉도 죽었죠. 실제로는 팔려갔는데 야곱이 볼 때는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베냐민, 그 베냐민도 이제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베냐민을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럴 것이다 하고 손을 다 내려놨어요. 그게 야곱이 13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이 움켜잡았던 그 손을 펴는데 1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요셉을 판 동생을 미워하고 그리고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 집을 가출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막 죽이고 하니까 자식들이 주렁주렁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큰아들 르우벤이라는 자식이 그 자기 엄마뻘 되는 서모에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통관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또 생기게 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야곱의 그 삶의 애환이 막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은 막내 하나 다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남은 생에 130살에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남은 생에 147년까지 살았는데 17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요. 그 남은 17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의 그 미래를 봅니다. 12아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야곱이 다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그 분량대로 다 축복을 하고 이제 죽게 돼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고 야곱은 이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험악한 인생에 대해 살펴봤는데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는 샬롬이 없었고 늘 다투면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늘 자기 꾀를 의지했고 하나님과의 그 서운도 지키지 않았고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고 고생을 자초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늘 마하나임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맨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사람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움켜잡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자꾸 움켜잡는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고면서 그가 진짜 참된 그런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인생을 거울로 삼아서 정말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